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도 안 남았고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매해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지나가는 해를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은 올해가 어떠셨습니까? 올해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좋고 감사한 일이 있었던 반면에 어려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일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아픔과 평안이 섞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밀려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세파로 나한테 오는 것인지, 걔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다를 리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한 가지 고민이 더 있다면 교인이나 주변의 믿음의 동무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내 기도가 잘못되어서 그 잘못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누가 힘들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책감이 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아마 이런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혹시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저희 큰처형 댁에 이제 머무는데 오랫동안 학교 선생님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사에 보면 지금 40대 그리고 또 50대 50대도 중반까지 보면 그 당시에 시국이 군사 독재 시국이어서 그들이 그 반정부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특별히 선생님을 했던 분이라 전교조가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특별히 부모와 선생으로서 학생들,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런 자괴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닌가.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은 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두환 정권의 그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비서실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 딱 패가 갈렸답니다. 반은 부도덕한 정권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반에 그 그리스도인 사람들 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반 크리스찬의 반은 당신이 들어가서 전두환 저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비서실장에 가서 전두환이 뒤에 앉아서 다 기도했는데 안타깝게 아웅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픈 것, 특별히 자식이 아픈 것, 다음 세대가 아픈 것에 대해서 나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심정이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줍잖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거기에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감추고 나머지를 이렇게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뚜렷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징벌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이해가 가지만 욥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현대 교회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문제는 널리 알리고 자랑하려고 하면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가볍고 단순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너무 획일적인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약해집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담이나 염려가 사람을 나가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그 파도의 밀려옴은 우리를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 되게 합니다. 이럴 때 육신의 건강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울 때 육신의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건강한 것이 양약이라고 성경도 말씀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와 짓눌림이 심하면 그게 내 육신의 약한 곳으로 터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어떤 때는 진통제만 있어도 진통제로 잠시 고통을 잊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통제로만 연명할 수 없다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움 앞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 아플 때 잠시라도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것, 그것은 아픔과 고통에 대해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모른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고통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계승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을 이해해 보지 못한 사람, 고통 때문에 절망해 보지 못한 교회,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은 좀 극단적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누리는 감사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시와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그의 영광과 고뇌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체험에 대해 다만 감탄할 뿐이지 그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질병은 표현하기 싫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밖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은 바울 그 자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적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놀라운 계시를 들었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늘이 몇 개 있나 그렇게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의 영이 놀라운 황홀 상태에 들어가 그 이상은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뒤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광과 체험 이런 것만 얘기하기에도 부족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 그의 은혜적인 신앙관이 잘 나타납니다. 그는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은혜는 은혜로서 보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불교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갖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 해석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산은 산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물로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물로 보는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을 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만 보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가 아닌 다른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는 방법은 아직까지 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은혜로 보지 않나?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기대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이 나타내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이 보여진다면 자식에게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거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안 주셨던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내린다, 그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3번씩 했지만 안 주시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하는 순간 바울은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섭섭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한 점이 아닌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그 은혜, 그거하고 조금 다른 말이지만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병드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가 나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했다가도 성공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라는 것은 대체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생의 형통과 평안과 건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은혜란 인간의 삶에 대한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은혜가 좀 화끈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기 가이오라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현세적인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세 지향적인 것으로 신령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령하고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내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나의 은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은혜는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디를 가나 도를 맞지 않고 배척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은혜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땀 흘려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자세는 지극히 구원론적이고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주님께 구체적인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어도 선교 여행을 위한 건강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식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을 것 같고 금식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특별히 한 가지 제목을 놓고 3번 크게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가까지 표현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시라는 말로 나오지만 헬라어로는 이게 스코로푸스라는 말입니다. 스코로푸스라는 말은 가시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심적인 뜻은 말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의 병은 가시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몸에 말뚝이 박힌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의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은혜가 그릇되었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 흔했던 간질병일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를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안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질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간증이 될 수 있지 저주의 표시는 아닐 것입니다. 간질병으로 인해 그는 종종 쓰러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의사인 누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했느니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간질 발작이 일어나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 이 모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져서 막 몸을 떨며 발작했다. 뉴스에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목사 될 때 그 어떤 여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은 몸에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저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질 걸린 부흥사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다가 저게 언제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려나.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내가 그 사람 부흥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발작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우리보다 훌륭하게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빼달라고 기도했다. 이 결정적인 것 하나만은 하나님 제발 빼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대한 해석만, 사도 바울이 내린 해석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넘친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간구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비스가살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 건너 저기 대지중해까지 다 바라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어. 모세가 나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발바닥으로 밟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럴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것은 나의 은혜다. 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은혜다. 내가 겪는 고통은 크고 아프겠지만 그 자체 그대로가 바로 나의 은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래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큰 것을 원치 않아 진실한 것을 원해. 위대한 역사를 바라지 않는다. 겸손하기를 원한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다 없어진다. 네가 너에게 내세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뜻이고 나의 은혜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은혜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가시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 우리가 신문이나 TV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 나오죠. 어저께도 이렇게 신문을 잠깐 보다 보니까 영화배우 누가 나왔는데 빛이 나더라. 예, 멋진 사람은 우리들의 눈만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잘난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왜? 나는 그 앞에 나가면 그만큼 안 돼요.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더 동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됨됨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 자식들을 키우다가 다 키워놓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통탄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렇게 못 키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욥을 왜 좋아하셨어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다가 쳐박고 7번 기도하니까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탁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그게 폭우로 변해서 3년 만에 가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또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에 의해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그리고도 한참 동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계책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너의 기도와 생각을 바꿔라. 뜻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과 오늘 바울의 육신의 가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 없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거기에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겨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 옮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말투 그것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의 이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누구라고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참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는 당시에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기뻐해 보았습니까? 그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쫄개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께 매를 많이 맞았어요.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고 땀을 내면 몇 등이냐 누가 제일 잘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등이 아니면 무조건 매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때리니까 아픈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손바닥 맞는 게 하나도 안 아팠어요. 네. 손바닥만 맞나요? 그 방빗자루로 등짝서부터 시작해갖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막 무릎 위에 이 허벅지도 때리고 자기가 화나시면. 그런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때리고 난 다음에 왜 본인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편하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귀한 자식, 남의 눈에 천하게. 자식 사랑은 비유하는 것이지 앞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귀에 모시고 기도를 들어갖고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도 살지 못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질병까지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충만하게 알게 될 때 바울처럼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겸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떠나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너에게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면 정말 우리가 참으로 지난주에 했던 설교처럼 자족하는 믿음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가시를 안고서도 여러분도 작건 크건 다 가시가 있죠. 다 가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말 못하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깨닫는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